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줄에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본문을 이제 표준 킹제임스로 바꾸겠습니다. 번역이 더 좋아서 바꿔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물론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존재적인 그분의 존재와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주시어도 나를 폭풍으로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걸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걷다가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인류 역사에 물 위를 걷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걷는 사람, 베드로가 최초고 최후죠. 물론 마법사들이 이렇게 그런 술수를 벌입니다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연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다조차도 이런 물과 폭풍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창조주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들이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그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빠졌던 대목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빠졌죠? 폭풍과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문제와 환경과 그런 것들 속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절망이라는 바다 깊은 곳으로 빠지냐는 거예요. 왜 빠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뿐만 아니라 물 밑에서도 걸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상상력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상상력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벌거벗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게 오더라.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톤이라든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육성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평범하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과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타락하고 숨어버린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졌을 때는 다른 톤으로 분명히 들릴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요한 1서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 1서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타당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왜 그러냐는 걸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정말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이런 놀라운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일이 많아지고요. 목사님들이 일이 많아져요. 네. 종교로 흘러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죠? 하나님의 마음에 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와요. 제가 이번 주 예배를 기도하면서 어제도 밤에도 기도하고 잘 때, 오늘도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교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느끼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휴거 되는 거예요. 어떤 혼란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대화할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저도 집중력이 좋다 보니까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대화하다가 상대방 말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참 그게 잘못인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면, 만약 이 예배 끝난 후에 무엇을 먹지? 하면서 그 먹을 것을 생각하거나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한다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참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좀 지나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이 자녀랑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날이면 휴대폰도 꺼놓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휴대폰도 꺼놓고 연락이 와도 뭐 받지도 않고,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대화에 집중하고 함께 하기로 한 시간을 사용한다는 걸 보면서 참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막 이렇게 어떤 사랑의 감정이 싹 터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흐르고 나면은 카페에 앉아서 서로 폰만 쳐다보고 이걸로 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면서 뭐 먹을래? 커피. 뭐 먹을래? 케이크. 이런 식으로 어떤 진정성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커피도
여러분 진정성을 강조하니까 카페 진정성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밀크티 하나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재료에 집중한다는 거, 좋은 재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좋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복 그러면 복 있는 자는 그랬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영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용서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안이 따뜻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케이블카를 타고 뭐 공중에서 뭘 입고 뭐 산에서 뛰어내리고 온갖 희한한 경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경험과 쾌락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놀라운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득 채워주고 비로소 나는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의 생영, 살아있는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졌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순간 여러분 뭐가 생겼는 줄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안에 있던 충만함이 나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더러운 게 들어오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나가셨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느끼는 감정 두려움인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추한 모습이. 영혼이 망가지니까 육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어떤 행동합니까? 그저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자랑하기에 너무나 지나쳐요. 왜 그렇게 인스타에 맛있는 먹는 사진이 올라옵니까? 개에게도 안심 스테이크를 먹이는 사진들이 왜 올라오는 겁니까? 좋은 차들이 막 난무하고 내가 처한 형편보다 훨씬 더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내 외형적인 재정과 외모와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그런 사진 자료들이 그렇게 올라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영혼육으로 존재되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저 힘들게 관계 안에 상처받으면서 열심히 살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비참한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에요. 70, 80, 90 열심히 살았는데 지은 것은 죄요. 남은 것은 정죄함이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갈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인생들.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걸 깨닫고 후회하면서 두려운 거에 죽는 게. 여러분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형벌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내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워하는 걸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만약에 내가 형벌받을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렸던 분이 내가 일생 가운데 그분과 만나고 살고 예배하다가 확신 가운데 있다면 어느 순간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죽음 이후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짜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나의 삶이 속죄되었고 그 나를 망가뜨렸던 죄가 하나님의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심으로써 어린 양의 속죄로 그 피로 인하여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속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인간인 내 안에 밀려 들어오실 때 죄는 나의 삶 속에서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 홀리 거룩함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면서 그것이 돌돌 말려 올라가서 내 수치가 늘 드러나 정죄감 받으면서 남에게 내 외형을 꾸밈으로써 내 영적인 만족함,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삶들이 이제는 내려놔지면서 은혜와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지만 순간순간 놓치면서 자꾸 무뎌져 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영적 존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 안에 누리지 못하면 그 하루의 삶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될 때 부정적으로 기록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룻밤이 가기 전에 그 부정적이고 답답한 나의 일생을 주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바로 그 시간부터 내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삶 순간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걸어가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나갈 것입니다. 자,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냐?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과 피로 오셨다. 이 본문이, 이 구절이요, 성경에서도 정말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런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난해한 구절들을 잘 풀어내야 돼요. 성경을 잘 풀어내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의 순서, 왜 물과 피라고 하셨는가? 왜 순서가 물이 먼저 왔는가? 왜냐면 물과 피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창에 찔렸을 때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 본문에는 피와 물이라고 순서가 돼 있어요. 왜 그러면 물과 피라고 본문에 말씀했을까? 물이 먼저고 피가 나중인데,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하늘의 아버지의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겸손하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임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증언, 다시 말하면 물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그 첫 번째 증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럼 피로 임하셨다는 건 뭘까요? 피로 임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실 때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한 번 더 입증되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어린 양으로. 물로 임하신 분은 피로 임하신 분이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같은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세린투스를 비롯한 그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이 했던 말, 물로 임할 때 성령을 받았던 그 분은 바로 예수라는 마리아와 요셉의 인간적인 아들이었고 하늘에서 영이 임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됐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치명적인 악함과 단점이에요.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비록 그분을 주목하여 보고 만진바된 그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로 임하셨던 분은 피로도 임하셨고 같은 분이다. 피로도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으로 나셨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공생애가 시작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분에게 표정이 돼서 그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잖아요. 공적,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집에서는 아버지죠. 그리고 이름이 만약에 제가 김광진이라면 하나님의 목사다, 목회자다, 그런 건 공적인 직함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이름이 있겠죠. 예.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직함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입증됐냐? 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입증되신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 이 증언이 참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때 바로 예수님 스스로 본인의 증언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증거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입증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에 아버지의 증언과 아들의 증언과 더불어서 있었던 강력한 이 증언, 바로 성령님의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조되고 있어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를 떠났던 죄 때문에 인간 안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명. 이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생명을 못 느끼고 목사들도 생명을 못 느끼고 권사님, 장로님도 생명을 못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병이 든 거죠.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구원이 내게서 흘러 떠내려갔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 내 자아만 있고 육신의 음성만 들리고 내 안에서 나를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이 내 안에 들리고 있다면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병? 생명력이 줄어든 병. 여러분 식사 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고루 영양분 있게 안 먹고 현대인들 젊은이들이 특히 여러분 음식이 배달 음식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많이 먹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젊은 나이에 치매들이 오기 시작한대요. 당뇨병들이 오기 시작하고 심각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맛있게 뭐 빵도 먹고 컵라면도 먹지만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이미 먹거리들이 많이 문제가 생겼죠. 물가도 무지하게 오른 데다가 이번 주에 코스트코를 갔다 왔는데요. 요 근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결제하는데 줄을 나래비로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직감했어요. 아, 사람들이 밖에서 사 먹는 걸 줄이고 있구나. 네, 줄이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오염되기 시작하고 아일랜드에서 탄소 중립 때문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를 20만 마리를 도살한답니다. 계획이. 그러면서 농장 주들에게 도살하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소를 죽여라. 그냥 잡아서 그냥 살처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팔려는 게 아니라 팔면 누가 먹죠? 사람이 먹잖아요. 사서 먹어서 단백질 그 안에 그걸 통해서 단백질을 얻고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천연 단백질이죠. 제일 좋은 게. 그런데 그런 거를 없애고 단백질도 무엇으로 하면냐면 3D 프린터로 고기를 프린팅해야 해요. 프린트. 빨갛고 하얗고 쭉쭉쭉쭉 그려갖고 그걸 가지고 구워서 먹으래요. 그거 먹고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대요. 아이고 고기를 그렸네. 고기를 사서 먹지 왜 그려 먹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홍수 이후로 인간의 너무 자연적인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원래 그 전에는 육식을 안 해도 될 만큼 자연 환경이 좋았고 그래서 천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로는 궁창이 터지면서 그리고 모든 자연 환경 속에 정말 좋은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고기 맛이 나는 과일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 안 먹어도 과일 따서 먹으면 진짜 편하잖아요. 구울 필요도 없고 마음 아프게 잡을 필요도 없고 소가 슬프게 눈물 흘리는데 그걸 잡아서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다 먹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르는 소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겠죠. 물론 맛은 있겠지만 마음은 아프잖아요.
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집에 기르는 여러분 그 치즈를 구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인육을 먹고 있다는 얘기가 또 돌아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먹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특히 젊은이들 음식을 인스턴트로 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몸이 다 무너지죠. 몸이 무너지면 혼이 무너지고요. 혼이 무너지면 영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맑아야 기도도 잘 됩니다. 왜 운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토요일에 일부러 탁구를 쳐요. 예, 주중에 운동을 뭐 잘 못할 때가 있고 요새 또 책을 쓰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핑계긴 한데 토요일에 일부러 막 땀을 뺍니다. 예, 머리가 맑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근데 확실히 오늘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몸은 좀 피곤했지만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영이 살아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아지는 집중을 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늘에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물과 피라는 것이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물론 이 구절들은 논란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시겠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한 그런 문서 사본을 연구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맞든 사실 이 구절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늘에서 계시고 그것을 증거하셨고 땅에서도 물과 피와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셨는데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의 증거 받아들이죠.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증거는 당연히 더 위대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그 대구 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마귀에 붙잡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마귀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은 원래 하나였다. 그러면서 그 대구 쪽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든지 이슬람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아주 상당히 어떤 LGBTQ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관대하게 열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종들인 커튼 뒤의 사람들, 딥스테이트의 조종을 받는 그런 속된 말로 하면 따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알 수가 없죠.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원래 하나였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요. 심지어 제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닐 때 설교 중에 그걸 들은 기억이 나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신이 같은 뜻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교회들 안에 리고렌 목사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CFR을 그 출신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왜 그런 세계적인 정치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지도자로 배출되는 것일까요? 그런 인물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번에 빌리그레암 집회의 주축을 이루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에 높아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얻었다? 자,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영생을 얻었다. 놀랍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 기뻐하고 춤추고 막, 예, 클럽 가서 막 춤출 일이 아니에요. 어떤 형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다고 교회 와서 여기서 막 혼자 막 춤추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야죠.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저 천성에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춤추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내 안에 터져 나올 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생수가 터져 나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 나도 움츠러들어 있는데, 나도 막 폭풍 속을 막 걸어가다 지금 빠지고 있어. 근데 주님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책망을 듣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물 밑에서도 걷게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물 위에서도 걷고 물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날아갈 수도 있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예? 어떻게 그분을 의심합니까? 그런데 의심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제거되는 것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돼서 온전히 순전히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생이 있는 자들은 바로 현재를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이냐는데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내 안에 박동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느껴지는데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성령의 임재로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런 음성 들어봤잖아요. 그런 마음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눈물 흘려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충격받은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났냐면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초자연적인 어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나를 감싸는 그 하나님의 임재, 마치 물처럼 기름처럼 내게 쏟아질 때 초자연적인 그 임재 느낄 때 우리는 뭘 느끼죠? 내 죄가 씻음받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어? 라는 거에서 충격을 느끼는 거잖아요. 신이 있었다는. 이 신이 진짜고 이 신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생명이 저 하늘에 이미 옮겨진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영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늘 신선해야 되고 늘 그 생명력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개인 기도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육삼부페 가면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식사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힘들면 두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적인 마귀적인, 진짜 엄청 마귀적인 넷플릭스예요. 거기 그런 드라마들 보면 완전 유해개인과 폭력과 음란과 온갖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영적인 사탄으로부터 나온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수많은 미디어가 쏟아져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런 건 다 보면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화 안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유지되기를 바랍니까? 만약 그것이 유지된다면 저는 그것을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삽니까? 기도가, 긴 시간 기도하기 힘들면 쪼개서 하십시오.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요. 안 되면 단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10기도라도 길게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갔을 때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까 봐. 그때 제가 기도 많이 할 때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골방의 기도를 나눌 때니까. 이걸 못하게 될까 봐. 기도할 시간 주겠어요? 훈련소 갔는데? 그래 쪽복음 시편하고 그 신약 성경 들어가 있는 그 조그만 그걸 나눠줬거든요. 군대에 갈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군복에다가 훈련복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갖고 다녔는데, 훈련할 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거 성경 읽어야 돼요. 시편 막 읽고. 그 힘으로 또 그 다음 시간 1시간 동안 또 굴러야 되니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먹고 마셨어도 저는 힘이 없더라고요. 보고. 밤에 자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밤마다 성경책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팬티에다가 상박 팬티 안에다 찔러 놓고서 쪽복음을. 그래갖고 화장실 가는데 금방 나와야 되잖아요.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저 왜 오래 있어, 저 화장실 뭐 하는 것도 없지. 그래서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밤마다 저는 배탈이 났어요. 밤마다. 오래 걸릴 것 같아. 변비야. 기다리지 마. 들어가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갖고 성경 막 읽고 그 변기에 앉아갖고, 그리고 중얼중얼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체육하러 나갔는데 공휴일인데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다 조교들하고 일반 사병들이 다 운동하고 야구하는데 볼보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손을 들었어요.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라도 몰래 기도하자. 손을 번쩍 들고 쫙 야외로 나갔어요. 안 보이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예배하기가. 서서 중얼중얼 막 찬양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 울면서 저기 야외에서 막 몰래 눈물 훔치면서 방언 주여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임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알기 원하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스우세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막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막 제가 어떨 때는 막 간절히 구해도 안 만나주실 때 진짜 화딱지가 날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막 애를 써야 만나주십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원하지 않을 때도 임재하시고, 어떨 때는 만나려고 해도 잘 안 만나주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감정과 정서를 느끼는 분이라는, 위격이 있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위격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정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기록해놓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읽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읽고서 이단에 빠지는데, 이걸 읽고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서 나를 봐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왔다 하는 게 이단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딴소리 하는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죄가 제거되면서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의 증거가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확신을 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저절로 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걸 확신시켜줘요. 오늘이라는 삶에서, 자, 영화에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놈은 내일 사는 놈과 싸우면 오늘만 사는 놈은 이긴다.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오늘만 사는 놈. 자, 우리가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그러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살면 영원히 산다. 오늘 영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영생이잖아요. 오늘 지금 영생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한 내용이고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거가 있어야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 성령님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만희가 구세주가 아니고 정광훈이 선지자가 아니고 사람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하면서 단체가 어쩌고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절대 높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꽂혀 계십니다. 아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한 인격이신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만약 그 아들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께서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영생에 이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누립시다. 날마다 누림으로 나눠줍시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아버지여 원활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놓치고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덮쳐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자아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 다 맡기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고 맡기고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적셔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아버지에 맡겨드릴 때 아버지 믿음으로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경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증거와 땅의 증거가 있는 유일한 존재, 생명의 왕, 구원의 왕,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적셔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들을 아버지여 해결해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여 재정의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초자연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일상의 지루한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